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외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려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8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제 어제 전쟁에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또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될 터인데 그 전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 전황을 전하겠다고 외친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그 왕에게 가서 자기가 좀 칭찬을 들으려고 했던 마음이 강했죠. 물론 이미 그가 전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을 했고 또 그렇게 그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이 아히마아스의 지금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자기가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내심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요압이 그렇게 오늘 가지 말고 다른 날에 가라. 왜냐하면 전쟁에는 이겼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왕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하게 된 거죠. 익히 그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이 장수들 3명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위하여는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다른 얘기로 하면 살려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전할 때에는 그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군대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또 마음에 또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를 가로막고 나서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구스에서 온 사람을 즉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용병으로 온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먼저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좌절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무쪼록 내가 그렇게 가겠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그러니까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너는 이 가봐야 왕에게서 상도 못 받는데 왜 그렇게 가겠느냐? 자꾸만 얘기하지만 이 아히마아스는 극구 하여튼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도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갔죠. 아마 다윗이 있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빠른 길을 선택해서 분명 다윗에게 먼저 달려가고 있는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그 성에서 이제 그 파수꾼이 바라보면서 전령이 오는 것을 말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전황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도망오면서 이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 분명 이것은 좋은 소식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아히마아스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을 때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왔을 때 그가 왕 앞에서 엎드려서 왕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은 잘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 대답을 29절에 보면 그때 요압이 나를 보낼 때에 그 안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것만 알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소식도 다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 앞에 와서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보고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마아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분명히 요압이 경고한 것처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왕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소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의 어떤 목숨 혹은 자기에게 향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나리오처럼 떠올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뒤에 자기가 분명히 앞서 왔으니까 뒤에 오는 전령은 그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전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수 용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처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왕의 태도를 보면 결국 자기에게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왕 앞에 와서는 자기의 어떤 생명의 그런 보존을 위해서 혹은 그러니까 좋은 측면만 지금 왕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 아히마아스에게서 보여지는 좀 얄팍한 모습 혹은 또 임기응변의 모습,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좋은 공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왕이 싫어하는 어떤 보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묻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들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만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공을 더 세운 것처럼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아히마아스의 보고 후에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했을 때 이 압살롬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죠. 직접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내중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가서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비록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몰아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다윗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압살롬에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 다윗이 결국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픈 마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것 때문에 또 다윗의 군대의 사기들은 또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위기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좀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묵상 속에서는 결국 이 다윗의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비운의 안타까움의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전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늘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한 좋은 교훈들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전쟁에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로 다윗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저희들 안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또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히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분명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만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또 그냥 1차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